11월을 엽니다. 새 달이 밝았지만 어느새 올해는 2달밖에 남지 않다는 사실에 살짝 놀랍기도 합니다. 11월은 또한 우리 의료원을 특별하게 지키는 달입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망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선교의 달,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 우리가 중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는 모두에게 공유된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중보 기도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고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월을 맞이하고 올해를 정리하고자 오랜만에 또 성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마음이 뭉개지는, 마음이 깨지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됩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풍습, 그 데이를 맞이하면 한동안 우리는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정사태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힘겨운 1년을 지키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갈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작아지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은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전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참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젠 이란까지 합세하여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것이 터질 것 같은 긴장과 갈등이 그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교민들, 교우들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적으로 미국 내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념 양극화가 마치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수준만큼 올라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미국에게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진리와 진실 위에 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하고 갈등을 조장하여서 폭력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사실들의 파편들이 음모론의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사탄이제이션, 상대방을 사탄화하는 그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뚜렷한 믿음과 뚜렷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선교를 참여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제, 기준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셨듯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그러기에 존엄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천부권을 부여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피조물과 자연생태계, 역사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기준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가볍고 쉽게 유혹받으며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이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문에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도하는 삶의 끝 지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오늘 놀랍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했던 율법학자에게 칭찬을 하실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인생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일 터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칭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speechless라고 하는 표현이죠. 경이로움이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의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명료한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 감동을 받습니다.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뚜렷해지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명료하고 뚜렷한 것을 발견하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고 선포되고 실천되는 사람들 가운데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율법학자가 이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눈에 눈꺼풀이 거쳐지며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이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웃 개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웃은 너무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압제자였습니다. 억압을 촉발시키는 폭력을 임쌓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분오열하여서 엄청난 분열을 일으켰고 독립의 기운이 수그러드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옆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유대적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생성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 뭐죠? 죄송하지만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도전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감히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막아놓은 그 높은 담, 그 높은 울타리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도록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몸은 원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이 신약에서의 소마는 단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공동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육체의 존재를 넘어서는 확장된 형태의 몸까지를 소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피조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의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같이 동참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각자의 삶에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공동체, 나의 기관, 직장, 나라,
생태계에 이르러서까지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이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입니까? 딴 것이 없습니다. 딴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뚜렷한 텐저블한 증거를 같이 나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은 신비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감히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이며 진리입니다. 그 모티베이션,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달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 가운데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세우신, 원주연세 의료원을 세우셨던 하나님과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삶은 믿음의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구현하는데 가장 뚜렷한 방법은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아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비전이며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선교기관으로서 우리의 의학과 간호학 또한 병원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전파했던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으로 이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은총이 우리 교회와 원주연세의료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을 이번 달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달에 페루 선교를 하시는 김복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페루 선교 30년, 40년의 이야기들을 우리와 같이 나누실 겁니다. 선교회들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와 같이 선교 편지로 교제하였던 분이 이제는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려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페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는 연세의료원 선교센터장이신 박진용 목사님, 선교사님, 의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의료 선교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같이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어떻게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지도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귀한 예배가 11월 20일 날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겸 서미애 선교사님 원주 5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역사,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날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선교팀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순희 전임 학장님께서 팀장님으로 자원하셔서 같이 팀을 꾸리고 또한 새로운 선교지를 떠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내는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또한 중보기도하는 자로서 이번 달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마지막으로 같이 할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절대적 순종과 그로 인하여서 떨어진 씨앗이 될 수 있었던 무엇인가?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사로서 이번 한 달 우리 원주연세 의료원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서 그래,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